네, 우리 부활주일이 맞춰졌지만 예배 시작 때 말한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기도하며 성령께서 복음에 연합되도록 기도하는 또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완악함 또는 연약함 대 주님의 은혜라는 말씀인데요. 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맨 앞으로 먼저 한번 좀 가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고 또 떨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1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시면서 바로 이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순종을 하고 그리고 즉시 따르고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믿음이 자라고 표적과 기사도 많이 체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 이제 자라고 하나의 이제 정점이 뭐냐 하면 우리 6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우기만 하고 예수님이 행하던 그런 표적만 경험하던 제자들이 본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행합니다. 6장 12,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네, 하나의 분기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는 것만 봤는데 이제 제자들이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만큼 믿음이 성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점점 조금 더 이제 믿음이 자라고 나면은 이제 그 모습이 8장 29절이거든요. 한번 8장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네, 마태복음에 보면 이때 예수님이 굉장히 이제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이거는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하면서 이때가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의 피크입니다. 굉장히 특이하고 의외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일은 이렇게 처음 예수님 부르심을 받고 점점 자라서 복음을 전하고 정점을 딱 찍자마자 바로 이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9절인데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게 베드로의 처음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대들고 꾸짖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믿음의 정점을 딱 찍은 다음에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과 대적하는 이 자리에 딱 섭니다. 이때가 이제 보시면 8장이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이 16장인데 8장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물론 시간적으로는 이제 약 3년 반 동안에 거의 3년 반이 이제 8장까지고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복음서의 분량으로 보면 절반은 이제 제자들이 잘 오고 예수님도 따르고 순종도 하고 믿음이 자랐는데 그 절반의 분량은 제자들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쇠락하고 이런 부분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강하게 베드로를 꾸짖고 두 번째 인자와 죽음과 부활을 말했을 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고 누가 크냐고 막 서로 싸웠어요. 세 번째 고난과 부활을 말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오른편과 왼편 자리를 요구했고 이걸 이제 열 제자가 알고 막 화를 내는 일이 이제 8장 이후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믿음이 쭉 자라다가 이제 3년 반이 됐고 이제는 제자 훈련을 마치고 졸업시켜서 이제는 너희들이 잘할 거다라고 해야 될 시점에 오히려 계속 책망을 받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사탄이 공격하고 있다고도 말하고 먼저 된 이 제자들이 나중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여기에서 세 번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할 때 엉뚱한 소리하고 교만하고 이게 이제 제자들의 연약함의 끝이냐?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 번 실수는 누구나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쯤 또 한 시기쯤에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믿음의 연약함과 완악함이 계속되어져요.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에서는 14장부터 16장이 결말 부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14장부터는 뭐가 다르냐면은 십자가 부활로 이제 성취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복음을 이룰 그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면 이제 완성 때가 14장부터 16장인데 이 문을 여는 여인이 누구냐면 향유컵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16장부터가 이제 십자가 이틀 전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이틀 전.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약 수요일이면 목요일 저녁부터 이제 6월절이 시작되고 금요일 오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러니까 14장부터가 아주 짧은 시간 이틀 전부터가 시작이 되고 이때 상황은 종교 지도자들이 속임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래서 이 14장부터 16장이 십자가와 부활의 성취인데 이때 문을 딱 여는 여인이 향유컵을 깨뜨리는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는 이거를 이제 향유컵을 깨뜨린 여인이 이 결말 복음의 성취의 문을 쫙 여는 부분이 이제 1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은 이걸 계속 외면했는데 십자가도 외면하고 죽음도 외면하는데 이 여인이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오히려 감사하고 잘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못하지만 너는 하는구나. 나는 싫지만 너는 헌신하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알듯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 향유컵 깨트린 여인을 비난합니다. 우리 14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네. 사람들이 이걸 화를 냈어요. 근데 이제 누가 가장 강하게 비난하겠습니까? 자기 주장 의지 때문에 헌신한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비난하고 대제사장들처럼 시기심이 나고 불안한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원래 비난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제자들이 가장 화를 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이렇게 했어요. 분노를 표하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의도를 의심합니다. 너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뭐야? 이러면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4, 5절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다 화를 냈는데 가장 주도적으로 나선 게 이제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난의 이유까지도 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자들이 막 화를 낼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마가복음 14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장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데도 의외로 칭찬한 사람은 적습니다. 칭찬한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백부장이 있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부스럭이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향유컵을 깨트린 여인과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성경 전체에서 제가 보기에 예수님이 가장 칭찬한 사람은 이 향유컵을 깨트린 여인이에요. 그 이유는 보세요.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은 큰 믿음을 가지고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큰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표적을 경험한 것이고, 이 여인은 사랑으로 복음에 연합된 여인이에요. 당연히 이제 그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큰 표적보다는 큰 복음의 연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했다 칭찬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야, 이제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텐데 그때 너희들이 반드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너희가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즉 이 향유컵을 깨트린 여인의 행위는 뭐냐 하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죠. 모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을 전해서 믿음의 본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이 한 것을 전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칭찬한 여인은 이 여인이에요. 그런데 가장일지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표현을 보면은 제자들이 가장 화를 낸 대상이 또 향유컵 깨트린 여인이에요. 제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운 거 말고 남한테 그렇게까지 화를 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백부장을 믿음을 봤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을 봤을 때 제자들은 전혀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향유컵을 깨트린 여인한테는 제자들이 그렇게 분개를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이 향유컵을 깨트린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 공생의 가운데 가장 놀라운 칭찬을 하셨고, 제자들은 아마 제자들의 생애 중에 가장 강한 비난을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한 사람을 두고 누군가는 가장 칭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누군가는 가장 화를 내고 비난을 한다라는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이가 어느 만큼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이제 투표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한 사람을 놓고 너무나 극렬하게 반대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멀리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너무 멀어져 있어요. 극과 극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14장 하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리리다. 근데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겠다 이랬는데, 베드로가 우리가 알듯이 아닙니다. 다 버려도 저는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로 다 똑같이 말해요. 누가복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22장 33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적으로 보면 죽을 각오를 언제 하냐 하면은 목요일 저녁 밥 먹을 때 죽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죽을 각오로. 그리고 겟세마네가 언제예요? 한두 시간 뒤에. 저녁 먹고 그 밤에 겟세마네입니다. 근데 이제 14장 33절부터 34절 한번 보실래요? 여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한다라는 것이 극심한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 때 쓰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이후로 예수님이 이렇게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에 사로잡힌 적이 없으시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부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뭐가 부족해서 부탁을 하겠어요, 그렇죠? 언제나 명령하시고 그랬지. 야, 제발 좀 이것 좀 해달라 부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여기가 유일하고 처음 부탁한 거예요. 근데 그 부탁도 그냥 보통 살짝 부탁한 게 아니고 어떻게 부탁한 거예요? 극심한 불안과 공포가 찾아와서 내 마음이 너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너희가 좀 여기 깨어 있어라고 유일하게 부탁한 거예요. 간절하게 부탁한 거예요. 처음 부탁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부탁 들어줍니까? 곧 잡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1시간도 못 깨어 있냐? 1시간에도 좀 깨어 있다가 잠자면 이해하겠는데 즉시 자는 거죠. 밥 먹고 이제 식곤증이 온 것 같아요. 피곤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겟세마네에서 자다가 이제 됐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래도 죽을 각오를 했으니까 죽을 각오로 칼로 맞습니다. 우리 14장 46, 4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우리 다른 복음서 보면 한 사람이 베드로고 이 귀가 떨어진 사람이 말고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 있었냐 하면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 곁에 있었고 곁에 있다가 잡으러 가니까 칼을 빼들고 막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을 각오를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왜냐하면 적이 더 많으니까 죽을 각오로 덤볐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14장 5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그랬어요. 그 도망간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녁 먹을 때 죽을 각오를 했고요. 그 밤에 도망갔어요. 시간차가 이렇게 몇 달 걸린 게 아니고요. 서너 시간, 두세 시간 이렇게 몇 시간 걸린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를 했는데 그게 몇 달, 몇 년 뒤에 바뀌는 게 아니고요. 몇 시간 뒤에 이렇게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진짜로 죽을 각오를 한 게 맞는 거는 도망가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거예요. 내가 죽을 각오로 따르겠네. 도망가다가 다른 데 다 도망갔는데 내가 주와 함께 이렇게 했으니까 도망가다가 또 되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54절이잖아요. 그렇죠? 5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굉장히 이제 죽을 위기가 왔으니까 도망간 건데 다시 돌아오는 거는 사실 대단한 용기입니다. 근데 이제 첫 용기만큼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멀찍이 따라가는 거죠. 가까이 따라가지는 못하겠고. 그리고 이제 멀찍이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들어갔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예수님의 그 재판을 보면은 그 시간이 이렇게 상당히 됩니다. 증인들이 여럿 나오고 거짓 증언 있고 결국은 억울하게 사형 선고가 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막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막 조롱해요. 근데 이거를 베드로가 몇 시간 동안 이걸 계속 들여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참 그 심정이 어땠을까가 참 괴로웠겠죠, 그렇죠? 근데 그 몇 시간 그리고 막 악한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조롱하고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때리고 막 침을 뱉는데도 베드로가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나서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아니라고. 왜 이렇게 하냐고. 아니 재판이면 재판을 하고 해야지 왜 이렇게 사람을 경멸하고 모욕하느냐고. 이렇게 나서야 되는데 나서지를 못해요. 그 전까지는 죽을 각오도 하고 칼을 빼들었는데 이제는 나서지 못하죠. 그렇다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거기 이제 어정쩡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종 하나로 이제 폭로가 시작되는데 알지만 여종, 이때 여자하고 종이면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남자, 그것도 둘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법정에서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종 하나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그 미약한 자가 베드로를 도발했다는 거예요. 너 예수의 제자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67절부터 71절입니다. 그래서 불을 쬐고 있는데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요, 앞들로. 근데 이 여자가 앞들까지 또 쫓아와 가지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그 당이다 이러니까 또 부인하다. 근데 이 또 부인하다라고 했을 때 미완료를 써가지고 의미적으로 계속적으로 부인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70절 한번 보세요.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이제 곁에 서 있는 사람들, 이제 여종이 아니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남자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남자 여럿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고 그 도당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이게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바로 고발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좀 전에 몇 시간 동안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억울한 재판 과정을 봤는데 자기도 그 처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두려움들이 음습하면서 71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네, 저주를 맹세했다라는 것은 내가 이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이러는데 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만약에 내가 안다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그 말은 나는 이 예수와 완전히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납니다. 죽을 각오를 한 그 저녁부터 겟세마네에서 잠을 자고 칼로 맞서고 도망가다가 다시 멀찍이 따르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하는 이게 그 하루 저녁부터 밤까지 새벽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그러니까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난 이 사람을 모른다라는 것은 이제 관계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의 생각에 이 정도까지 내가 했으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관계 단절을 선언했으면 나는 다시 예수님과 관계할 수가 없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72절이 나오는 거죠. 7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네, 그 많이 울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섞였지만 이제 끝이다 이거예요. 끝. 이제 끝이다. 되돌아갈 수 없구나. 그런 그 통곡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진심으로 죽을 각오로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현실은 어떻게 돼버렸냐 하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가 완전히 단절했어요. 남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스스로 죽을 각오해서 스스로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이게 하룻밤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 배신했느냐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고 하는데 아니다 베드로가 세 번이나 했으니까 더 배신했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베드로가 그 하루 사이에 그 마음과 현실이 얼마나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는데 그 마음이 뭐 몇 달 만에 변하는 게 아니라 몇 시간 만에 언제 그랬냐 이거예요. 언제 그랬냐. 그러면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하고 결국 배신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충분히 한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으니까 좀 달라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16장 10절에 보면 장례는 안 치르고 십자가에 도망가고 슬퍼하며 숨어가지고 울고 있었어요. 계속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 본문인데 16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럼 부활 후에는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개과천선이 되면 좋은데 통곡하고 울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 울었구나, 회개했구나. 그럼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전혀 안 달라져요. 네, 우리 10절부터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6장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네, 여러분 세 번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예고했고 베드로는 내가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증인의 말을 듣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6장 14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했는지 증인들을 안 보내시고 직접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십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게, 신앙은 직접 보는 게 아니고 증인들의 선포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다 그래요. 선포된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 가장 믿음의 선봉에 서야 될 이 제자들이 복음을, 증인들의 말을 듣고 믿지를 않네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믿는다고 그래요? 봐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언제나 보고 믿는 것은 불신이라고 오히려 말을 하거든요. 또 우리가 이제 도마를 대표적으로 내가 안 보고는 못 믿겠다, 그래서 노꾸리에 내 손을 만져봐라 이렇게 했는데, 도마만 그런 게 아니고 도마가 더 유독 그런 거고, 모든 제자들이 부활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또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또 역시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근데 마가복음에는 뭐만 딱 나오냐 하면, 예수님이 왜 나타난 것처럼 보이세요? 마가복음만 보면 꾸짖으러 오신 거예요. 혼내려고. 왜냐하면 꾸짖은 거 얘기 외에는 아무 얘기가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왜? 계속 증인들을 보내도 안 믿으니까 이것들이 하고 나타나가지고 막 혼내는 거예요. 혼내는 거. 그래서 여기 나타나셔서 뭐 했어요?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는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 즉 증인들이 선포한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부활의 증인들이 선포한 복음을 안 믿었기 때문에 꾸짖었다. 이게 이제 나타나신 얘기 전부예요. 꾸짖은 내용이 참 마음 아픈 거죠.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은 모든 걸 버렸는데, 모든 걸 버리고 믿음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걸 버렸는데 믿음도 없네요. 모든 것도 버리고.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만났어요. 그럼 이제는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쭉 나오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다 끝나요. 마태복음이. 승천하기 전에, 이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후에를 말하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고, 증인들 듣고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기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봤으니까. 근데 경배를 하는데 부활의 주가 지난주에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이 그전에는 경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이럴 때 엎드릴 수 있지만, 경배라는 거는 하나님께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께 쓰는 건데, 그래서 부활의 주께 경배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대요. 아직도를 왜 썼겠어요? 아직도를. 아니, 이 정도면 제발 좀 믿어야지. 이 정도면 꼭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믿어? 예수님 처음 해갖고 표적부터 온갖 것부터 해가지고 십자가부터 용서부터 부활까지 보여줬는데, 이 정도면 누구라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직도 의심한다는 거. 아직도. 믿음이 얼마나 없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예요. 아니, 아직도 못 믿겠어? 좀 아직도 하나님께 그렇게 못 맡기겠어? 아니, 아직도 그렇게 안 돼? 근데 제자들이 아직도 의심하는 거. 아직도. 그러니까 이들의 연약함과 완악함이 섞여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칠 때부터 부활의 주를 보고도 아직도 의심해요. 근데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믿음이 가지 않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전부를 우리는 맡기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이렇게 연약하고 완악한 제자들에게요, 복음을 위임합니다.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다 맡겨요.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고.
그 이제 16장 15절입니다. 같이 15절부터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네, 우리 같으면 때려쳐라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주님은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맡겨요. 근데 뭐라고 맡깁니까? 복음을 저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러면 좀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살던 동네는 어떻게 하겠지. 근데 여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원문에는 또 온 창조 세계, 온 창조 세계에 너희가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고 완악한데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온 세계, 온 피조 세계에 너희는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른다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 전하면 믿는 자가 생길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세요. 그럼 반대로 이때는 제자들과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랬을까요? 말도 안 되지. 우리 동네는 몰라도 온 세계는 절대 안 되지. 내가 죽을 각오로 해봤는데 하루도 못 버텼어. 하루도 죽을 각오로 안 되더라고. 내가 어떻게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다녀. 거기다가 온 세계 사람들이 변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반대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날 저녁에는 죽을 각오로 내가 따르겠다고 했지만 이때는 아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좋은 말씀이지만 되겠냐? 아마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결국은 누구 말대로 됐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버리리다라는 말씀부터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라는 것들이 다 베드로나 제자들 말대로 안 되고요. 다 예수님 말대로 됐어요. 배신도 부인도 다 예수님 말씀대로 됐고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예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의지나 제자들의 각오나 제자들이 뭐 그래서 한 게 아니고 이게 주님의 말씀대로 결국 된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 안 돼요. 내가 뭘 해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뭘 언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겠어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결국은 누구 말대로 되냐면은 예수님의 말대로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하고요. 여러분 12제자가 그 당시에 전한 거는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마는 인도까지 갔고 그 당시에 그냥 열방이라고 보이는 그 족속에 다 가서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의 다 순교했어요. 동네를 바꾼 게 아니에요. 온 세계를 이들이 바꾸고 그 다음에 그 따르는 표적이 나타났어요. 말씀대로. 그렇죠? 은혜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다 너희가 나를 버릴 텐데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회복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의 회복을 잘 나옵니다. 3번 너희가 나를 부인하겠다고 말할 때도 예수님이 내가 기도했다라는 말씀과 함께 회복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근데 네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근데 예수님 말씀처럼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 할 때는 돌아올 수 없다라고 본인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 입장에서는 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은 넌 돌아올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베드로는 나는 절대 이제 돌아가지 못해. 여기까지 왔어. 돌아가지 못할 강을 건넜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은 돌아올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돌아옵니다. 부활 승천에도 아직도 의심했을 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아직도 의심하던 그 아직도를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렇죠? 아직도를 싹 지워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성령을 보내셔서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떻게 다릅니까? 주님의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이 제자들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이긴 거예요. 제자들의 완악함과 연약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결국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것을 이겨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러면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은 그러면 이 연약한 자들, 이 연약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실수냐라고 했을 때 의도적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다. 그리고 주님이 은혜로 사도를 세웁니다. 이게 보시면 특히 부르심, 택하사 이렇게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어요? 약한 것들을 택했어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던 것들을 택했어요? 실수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미련하고 죽을 각오 했는데 몇 시간도 돼서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절교하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택한 것이 실수가 아니라 그게 원래 의도적인 부르심이고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정말 모든 성도들이 이렇다라고 한 건데 고린도전서는 그 제자들에게도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됐어요. 사도행전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립니다. 권능이 나타나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해요. 더군다나 사람 앞에서도 자랑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아요.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완악해요. 그럼 제자들의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것들이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네 이랬겠어요? 나는 더 했어. 너는 두세 번 봤지? 나는 수백 번을 봤어. 그래도 나는 안 믿어졌더라고. 나는 복음을 부활의 증인들 들었는데 나는 그때도 의심했어. 안 믿었어. 나는 눈으로 보고도 의심했어. 안 믿어져요. 이런 사람을 막 사도들이 정죄했겠어요? 이 믿음 없는 것들이 이랬겠어요? 본인들은 더 했잖아요. 아니 3년 반 동안 다 얼마나 보고 듣고 부활의 증인이고 이랬는데도 자랑하지 못하죠. 그리고 죽을 각오로 헌신을 해놓고 배신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물론 처음에 화가 순간 났겠지만 아유 나는 더 했는데 너는 죽을 각오하고 석 달 뒤에 배신했지만 나는 죽을 각오 그날 밤 바로 배신했어. 바로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있어요? 사람 앞에서도 자랑할 수가 없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성도들이 앉아있으면 사도들은 뭐 대단하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사도들은 가장 부끄럽고 연약한 자로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더 했는데 여러분보다 더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사도행전 2장 41절과 4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어요. 이날 베드로는 아무 표적을 행하지 않았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3,000명이 회개를 했네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수많은 표적, 말씀, 부활의 주를 보고도 잘 안 믿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증인의 말을 듣고 증인의 복음 선포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이게 참 너무 특이한 일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안 믿어지던데 이 사람들은 왜 한 번의 설교를 듣고 표적도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안전뱅이가 일어나긴 하지만 4장 4절에 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죽을 각오로도 연약하고 완악함을 극복 못했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 자기보다 더 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안 해도 그냥 한 번의 복음의 선포만으로도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스데반 같이 정말 순교까지 하는 그런 집사들이 이 교회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이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평생 신실하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연약함과 주님의 은혜는 둘 다 사실이고 둘 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것이 가장 고민이냐면 그럼 뭐가 더 크고 뭐가 이길 것인가가 항상 고민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완악한데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고 왜 자꾸 아직도 의심이 되고 이러는데 이런 내가 있고 그 주님의 은혜는 있고 나를 용납하시고 기다리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과연 이 둘 중에 둘 다 우리가 경험하는데 사실인데 뭐가 이길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가 죽을 각오로 한다면 한다고 했는데 통곡하면서 나는 절대 못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베드로는 놀라운 사도가 됩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만약에 어느 날 베드로나 사도들이 되돌아봐요.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상상을 했겠습니까? 실패할 때 말고도요. 사도들은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피조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신실하게 될 거를 부인하기 전에도 상상한 적이 없고 예수님 부인할 때는 당연히 자기가 자기 삶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삶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대로 살아가게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나를 아니까. 근데 주님이 부르시고 보는 내가 있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들을 전체적으로 마가복음 전체에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는 이제 제자들이 사실은 이렇게까지 연약하고 아까 찬양 중에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하고 너무나 비슷하고 그것은 의도적으로 약한 자들과 천한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결국은 세우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강하고 그 은혜의 왕노릇이 얼마나 큰지를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노래 찬양하면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꼭 우리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특별히 베드로는 꺼져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꺼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과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말 그대로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근데 바울도 그렇게 강직해 보는 바울이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은 끊어질 만큼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 죽음을 이긴 그 사랑, 그 은혜와 우리를 부르신 그 말씀대로 결국은 이끌어 가시는 그 주권적인 은혜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죽을 각오로도 안 되지만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결국은 그 크신 사랑으로 다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들 안에서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은혜의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과 연약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 은혜의 왕노릇 아래 거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거하는 그 어떤 것과도 상상할 수 없는 주권적인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자들과 우리는 말 그대로 상한 갈대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죽을 각오로 결단을 해도 무너지고 아무리 체험을 많이 해도 의심하고 믿음이 없고 완악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너희가 믿지 않고 완악하다라고 꾸짖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그 은혜의 말씀대로 결국은 세우시고 결국은 이끄시고 결국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아들의 영광에 충만한 누리는 사도들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택하심은 하나님 실수가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아시고 죄된 나를 보시고 죽을 각오로도 안 되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너를 붙들며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 너를 통하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의 왕노릇과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저희가 믿음으로 섭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때로는 죽을 각오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절대적으로 나는 할 수 없구나라는 절망에도 거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죽을 각오도 깊은 절망도 아닌 오직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 주님의 은혜의 말씀대로 제자들을 빚어 가셨듯이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믿음 없음과 완악한 나를 마주 대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 없음과 완악함까지도 다 품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강물 같은 은혜가 하나님 제자들에게 흘렀듯이
동일하게 그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넘어지고 베드로처럼 절망할 그때에도 그 은혜의 말씀과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결국은 세워주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며, 하나님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